평안한 명절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하면은 당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아주 오랫동안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플라톤 철학에 사로잡혔던 자들, 그리고 또 스토아 학파들,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아듣기 쉽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구약에서 쓰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헬라 사람들이 플라톤이나 다른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채용해서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 로고스, 말씀이라는 말씀을 채용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전체가 당대의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 요한복음의 세계관은 불교인들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것인가? 더 넘어서 나라 전체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것인가? 실제로 요한의 복음과 사도 바울의 서신 복음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구약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포기했는가? 아닙니다.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유월절 이야기도 나오고 초막절 이야기도 나오고 구약의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한의 복음을 읽으면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에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새신자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더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있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은 새 가족이 읽어도 구원받는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심오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책이지만 가장 어려운 책도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로마 헬라인들이 들어서 귀에 익숙한 로고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그러면은 구약 성경부터 내려오는 진짜 의미는 뭔가?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뭔가?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셨는데 진짜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은 그 부분을 몇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말에는 말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말을 좀 높인 게 말씀이지요. 또 다른 말이 뭐가 있습니까? 언어도 있고 소리도 있죠. 근데 소리와 말은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틀리죠. 단어도 틀리고 그 뉘앙스도 틀리지요. 같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소리를 지릅니다마는 이 소리보다는 말이 나가고 있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광야에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뭡니까? 비인격적입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고양이가 의사소통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딱 한마디죠. 야옹이죠. 야옹인데 밥 달라 그럴 때는 야옹 이러면 아주 불쌍하게, 예, 앙칼질 때는 또 막 나를 이제 학키려 그럴 때는 조금 앙칼지게 그렇게 나오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고양이가 아무리 의사소통을 해도 성경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소리밖에 못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 보고 무슨 말이라 그럽니까? 개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것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수작을 부리는 개소리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과 말씀과 소리가 다르죠, 뉘앙스가.
그러면은 구약에서 하시는 말씀은 진짜 의미가 뭘까요? 말씀의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능력. 예, 말씀이다 그러면 그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창세기 1장 3절, 6절, 11절 뭐 이런 데 보시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도 말씀하시되 그 말씀이죠. 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면 천지가 창조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이코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입에서 말씀만 나가면은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7절 그가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홍해야 갈라져라 할 때 쫙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무더기처럼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말씀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말씀.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본문 말씀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능력이 일어나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하 말씀이 또 따로 존재하는구나.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충격파가 나갑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설교를 하는데 앞에 있던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가 유치원 혹은 1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뭔데? 그러니까 왜 이빨이 뻐덩니예요? 그러더는 거예요. 제 이빨이 원래 뻐덩니였어요. 늘 그것 때문에 신경 쓰였는데 어른들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예쁜데 뭐 하면서. 그런데 뻐덩니 이게 딱 있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충격파가 확 와닿더라고요. 그 다음 날 가서 교정했습니다. 3년 6개월 걸렸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교정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아이의 그 말의 힘 때문에 열등의식을 느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이빨을 교정했다니까요. 말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충격파로 와닿을까?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하여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은 친족들이 모여지요. 사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불화와 말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관계 속에 말다툼 때문에, 말 때문에. 말이 잘못 오고 가다 보면은 오해가 생기거든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 조심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두 번째 말씀이라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지혜. 지난번에 말씀할 때 말이라고 아무 때나 막 문장을 이야기하면은 못 알아듣는 말도 있다 그랬지요. 예, 문장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왜? 법칙에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말에는 있죠. 말씀에는 어떤 논리와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혜서, 성경에 지혜서가 나오죠. 잠언에 보면은 그 지혜를, 말씀을 지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모두 뭐로 대체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뭐다? 예수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절입니다. 시작. 예,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20절. 그의 지식으로, 똑같은 말입니다.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깊은 바다에도 산맥이 있고 산이 있는 거 아시죠?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비한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지혜로 내려온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다. 잠언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교훈할 때, 4장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치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두라는 겁니다. 내 명령도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은 살리라. 아버지 된 자들, 선생님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사랑하라. 적어 보십시오. 인격으로 표현되죠. 그를 사랑하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7절입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1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지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이 길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진짜 경험했는가? 부끄럽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경험으로밖에 이야기 드릴 수 없잖아요.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둘이 있습니다. 밑으로. 딸 둘이 공부하는 것 보니까 막내는 그런 대로 한국에서 적응할 것 같은데, 성이, 첫째 딸은 열심히 공부해요. 고등학교 때 밤 12시까지 공부하는데 성적을 보면은 반대로 나오더라고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그런 분들 많죠?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무리 봐도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안타까운 아이들 있어요, 없어요? 아마 대부분일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에게 좀 길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얘는 엘리트로 자라면 한국에서 좀 더 좋은 여러 가지 것을 할 수 있겠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필리핀에 보내기로 하고, 큰 딸은 고등학교 때 자퇴를 시키고 막내는 중학교 때 자퇴를 시켰지요.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무작정 데리고 갔습니다. 마닐라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정도 내려가면 두마게디라고 하는 아주 산골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산골인지. 산속에 이제 선교사님이 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필리핀 이제 원주민 아이들, 산속에 있는 아이들,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에 맡겼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데 하나님 내가 잘한 것일까요? 막 눈물이 막 얼마나 나는지. 이 두 딸을 이렇게 해놓고 비운 눈물이들도 몇 명 있었는데 딸 둘을 저렇게 오지에 그런 필리핀 같은 데 보내놓고 막 와, 근데 이게 잘한 것일까요? 저는 그때 딱 하나의 결정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이 딸들이 이 한국에서 학지에서는 적응을 못하겠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길을 택하자, 막 그런 거였어요. 무식한 방법이었죠. 그래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와서 막내는 복학하고 큰아이는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했는데 지금 물어봅니다. 가끔 어땠냐고. 아빠가 필리핀 보낸 거 최고였다고. 삶의 질이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그 필리핀에 사는 아이들 보면서, 그리고 선교사님과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것 보고 도전을 받고 와가지고 아마 그들이 일생에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더 잘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제가 봐도 있지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한 마음으로 했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 미국 보낼 수 있고 어디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때 그 마음을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좋은 선택이었다. 늘 말씀드린다만 여러분 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저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돼요. 말씀의 음성을 듣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 두 자녀를 위해서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얼마나 복음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렇다면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로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정말로 지혜의 길로,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딱 보시고 관찰하시고 중고등학교 때, 거의 중학교 때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얘가 공부하는 아이인가, 성실한 아이인가, 다 피가 끓잖아요. 아무리 앉아있어도, 책상에 앉아있어도 공부 안 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럼 왜 공부시키려고 그래요? 훌륭한 사람 되라고. 목표는 좋은데 안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요, 일찌감치 여러분 딴 거 시키세요. 기술 시키고. 괜찮아요. 그리고 그 들어갈 학원비, 어마무시한 과외비 저 주게 두세요. 그리고 걔가 철들 때 주세요. 네덜란드 같은 데는요, 초등학교 6학년 딱 끝나면은 걔네들이 가야 될 전공으로 다 분류합니다. 얘는 기술, 얘는 계산, 얘는 학교, 얘는 어떤 진학, 뭐 이런 거 딱 분류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아이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쫙 분류해가지고 6년 동안 딱 한 담임 선생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갈 길인가? 그러면요 거의 90%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있잖아요, 실업계 가도 나중에 머리가 튀는 애들은 공부한다니까요. 근데 처음부터 애들을 질리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갈구하며 말씀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하게 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답은 없습니다. 각자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구약 성경은 율법의 말씀이 많지요. 모세오경 특별히. 자, 율법은 우리를 읽으면은 법일까요? 여러분, 법은 우리를 있지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법이 우리를 있죠. 귀찮게 굴기도 하지만은 자유롭게 해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법이 없으면은 우리나라가 무법천지가 되어서 깡패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막 해코지 하는 게 많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다 잡아줍니까? 법이 딱 질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어원님 좋은 법을 잘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국회에 가서 싸우지 마시고, 우리 어원님은 국회에 가서 멱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언근하게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법 질서를 잘 이렇게 율법,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을 쥐어짜면 뭐가 나올까요? 율법을 있죠. 세탁기에 넣고 완전히 탈수하면 뭐가 나올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나와요. 그러면 성경을 다 쥐어짜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지요. 근데 왜 율법이 무겁게 다가왔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법죄화 만들어 가지고 613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날마다 올가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만든 율법을 내가 폐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유아를 구하는 자는 복이 되다. 율법을 이제 구하면은 이렇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9절에 보시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때. 청년 있죠. 청년은 피 끓는 것의 대명사입니다. 청년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혹합니다. 주로 데모들도 청년 나이들이 많이 하죠. 왜냐하면 피가 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죠.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들을 때 내 약점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에 뭘요? 119편 11절을 다시 한번 더 띄워주실래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내 어디에 두었다고요? 저걸 보시면은요 히든 카드라고 그래요. 히든 카드.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히든 카드로 딱 말씀을 넣어뒀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말을 잘해갖고 뻥이 심한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히든 카드를 넣으세요. 주여 신실한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거짓말 잘하는 분들도 있고, 또 돈의 유혹이 있는 사람들, 이성의 유혹이 있는 분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거든. 해답이. 그 히든 카드를 하나 딱 넣어놓고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히든 카드를 빼고 딱 묵상하면은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럴 때 율법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성수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죠. 예,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쉬워요. 근데 돈이 충만한 사람은 어려워요. 돈 벌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게. 그런데 병원에 신방하다 보면은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저도 좀 쉬면서 주말에는 쉬면서 좀 안락하게 쉬면서 여유 가지고 예배도 드릴까 할 걸 이렇게 병나서 죽어갈 것 같은데 내가 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주일이 우리를 지켜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쉬면서 있는 것이 이게 안식이 있잖아요. 재충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면은 놀라운 은혜가 생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탁 우리가 함께 품에 안고 영접하고 살게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주체, 하나님의 계명의 주체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 결국에는 사랑만 남더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을 때.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뭐라고요? 첫 번째, 창조의 능력이라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으로 명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또 우리의 일생을